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나눌 텐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림절하면 마리아는 단골 손님이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었지만 오늘 한 번 더 마리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그날과 또 함께 또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있는데요, 1894년 1월 7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한국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평양에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지 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있으면서 한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93년 1월이었습니다. 근데 마펫 선교사가 여관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천장이요, 글쎄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가 없는 곳에 처음 왔는데 성경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관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관 주인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로부터 28년 전이겠죠. 1866년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 성경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 때라 그만 그 배가 조선 땅에는 닿지도 못하고 조선의 모든 관원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성경책을 부랴부랴 가슴에 품에 안고 가까스로 무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트에 나와서도 조선의 군인들은 다 서양인들의 목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품에 있는 성경책을 자기 목을 베는 사람에게 안겨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박춘권도 나중에 그 책을 읽다가요, 왜 도대체 이걸 나에게 줬을까 하고 이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최치량은 누구냐? 당시에 12살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토마스 선교사의 품에서 나간 성경책이요,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3권을 주워왔습니다. 그런데 12살이었던 최치량, 그 당시에 서양의 책을 읽는 것은 금서였어요. 금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이 금서였던 책을요,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가의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박영식은 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종이가 귀할 때 종이가 좋으니까요, 자기 방에다가 다 도배해버린 거예요. 벽지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로부터 그냥 시간이 줄줄 흘렀습니다. 나중에 최치량이 나이가 먹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집을 샀어요. 근데 누구의 집을 샀냐? 박영식의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집을 여관으로 개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잤냐?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그 방에 들어와서 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내가 처음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예비하셨구나. 복음의 씨앗이 있구나. 순교의 열매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펫 선교사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곳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가 됐고요. 여러분들 아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을지도 몰랐고요. 그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박충권, 최치량,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다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요. 또 사무엘 마펫 선교사 그 땅 가운데 와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모든 시작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복음이 오셨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올 때도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3번째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내려보실 때에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고요,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이 시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모든 기관과 내가 관계된 모든 곳에 복음이 흘러갈 때 주님 나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너라는 것은 뱀 사탄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약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거죠. 동정녀에서, 결혼하지 않은 몸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다윗의 왕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무엘 하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내 왕자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별별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보혜사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 다 김씨, 이씨, 박씨, 안씨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혜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눈에 보이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주름살 지어가면서 화장실 가고 아프면 약 사 먹고 이러는 보혜사는 다 뻥이에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구원의 길 예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모든 이단들 정말로 죽기 전에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라 바른 길로, 악한 데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조상이 다윗의 왕조에서 나와야 돼요. 당시에 족보를 봅니다. 족보는 남자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려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보내지요. 첫날 밤을 보내면요, 동정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처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알게 되죠. 아니, 족보에 올라가려면 남자를 알 수밖에 없고, 또 남자를 모르면 다윗의 자손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태어나게 하실 거냐,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어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답을 찾으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섯째 달,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누굴 만나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어요. 약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결혼은 아닙니다. 결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약혼은 그 당시에 아주 귀중한 약속 같은 것이라 약혼을 하면 이미 가족같이 되어서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다 풀리는 거죠. 하나님 놀랍게 한 여인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를 계획하신 거죠. 이 천사가 마리아를 딱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TV 보는데 아니면 밥 먹는데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날개가 이렇게 확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천사가 딱 나타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그머니나 그러면서 뒤로 넘어지겠죠.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거 강심장으로 누구세요? 이러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기절을 하겠죠. 마리아는 어땠을까? 마리아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게 글로 써 있어서 그렇지요.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서. 그리고 머릿속이요 복잡해졌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이게 뭔가? 이런 천사가 나타나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죄졌나? 나 죽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마음 놓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뭐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정했어요. 내년 교회 표어를. 여러분, 세상이 급변합니다. 또 세계 정세 속에서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어서 여러분 경제 성장도 해야 되지요. 경제 회복도 돼야 되지요. 지금 환율 때문에 애쓰고 있지요. 여러분, 민생 안정도 필요하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십시오. 세상에 점점 혼탁해져 갑니다. 동성애들이 점점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고요. 비진리적인 것들이 막판을 치고 있고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는요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고요. 고령화 시대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 환경오염들은 어떻습니까? 이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10년,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불안사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마음을 평안하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평안인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너 아들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님 엄마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엄마가 된다는 것은 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자손을 낳는 것이 큰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여성으로서는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올 거래요. 또 임신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배가 불러도 예수님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늘 하시던 대로 아니요, 저 좀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평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영적 고난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나중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은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칼이 마음을 후벼 판대요. 왜요? 아들이 그만큼 고생스럽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아들이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는 것을 엄마가 봐야 돼요. 그것을 눈으로만 봅니까? 자기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삶을 마리아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동정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 된대요.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한테 예수님을 잉태할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믿을까요? 엄마라고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딸들이 집에 와서 엄마 나 꿈꿨는데 임신할 거래, 내 뱃속에 예수님이 있대 라고 이야기하면 권사님이라도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요 그랬어요. 마리아가 천사가 딱 떠나가자마자 39절 말씀 보면 누구한테 가냐면요,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마리아가요 남편에게도 안 가고요, 엄마에게도 안 가요. 엘리사벳에게 가는데, 엘리사벳은 왜 가냐? 천사가 그랬거든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했느니라.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도 지금 말 끝나자마자 달려간 것은 마리아 자신도 지금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고요,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시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가장 큰 축복이지만 이만큼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순종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견뎠을까? 이것들을 생각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도 뛰어갔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 두려운 일, 마음 떨리는 일 있을 때 뛰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럼 제일 좋죠.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들, 기관에 있는 권사님들이 그럼 제일 좋죠. 누군가에게는 내가 어려운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믿음의 삶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을 이제 마리아가 만났잖아요. 남편이 믿을지도 모르고 나오는 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리아는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수태고지라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많은 화가들이요, 이 수태고지가 자기의 그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그림들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보첼리의 그림이고요, 세 번째는 젠틸레스키의 그림이고, 네 번째는 엘 그레코의 수태고지입니다. 네 그림 중에서 날개가 달린 것은 다 천사고요, 그리고 천사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표정의 사람이 마리아인데요, 마리아의 손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다 이러고 있는데요, 엘 그레코의 그림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표정이 제일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천사가 너 임신할 거야 이랬을 때 엘 그레코의 그림 저 끝에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마리아는 이렇게 합니다. 됐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그림이 딱 똑같아요. 너 임신할 거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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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그 마음속에 큰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럽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그냥 책 읽듯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툭 얘기하고 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에는 마리아의 수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그 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35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덮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는 가능해진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36절로 가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을 못한다 그랬는데 벌써 임신 6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보여주신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떠오르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천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1핵도 변함이 없고요,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엘리사벳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확신해라. 그러면 의심이 확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의심에서 확신이 되고, 받은 증거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서 의심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다시 한번 큰 확신의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제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딱 되자마자 배불러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고생길이에요. 그렇지만 이해되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지만 마리아가 마지막에 고백해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내 앞에 닥쳐올 일이 어떤지 몰라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일 앞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미시나를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12살이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대개 생리를 하기 시작하고 성인의 징표가 생깁니다. 가임기 여성이 되면요 15살쯤이 되면 다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마리아도 별반 다르지 않으면 15살 정도 되었을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고백이 이제 50살 먹는 이 목사의 고백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속한 종,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난이 있든 말든, 내게 무슨 일이 있든 말든, 내가 위험해지든 말든, 내가 힘들어지든 말든 그냥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고백 앞에서도, 작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나 저거 안 하면 안 돼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만 피곤한 일이 있어도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나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랬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요, 주의 여종, 주의 것이니까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이 하나 떠올라서요, 어저께 저녁에 찬송을 혼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 가운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뉘우침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 몸과 망언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제가 어저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 가운데 많이 뉘우치고 많이 찔리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도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지 못했더라고요. 내 몸과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 뜻대로 행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첫 번째 마음 가운데 큰 회개가 됐고요. 두 번째 마음의 찔림이 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다 하시면 나는 그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 뜻대로 나를 광야에 가라고 하시고, 주님 뜻대로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시험 받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다 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축복과 고난이 함께 온대요. 그것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너무 부족함이 들고요, 이 믿음 없음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큰 믿음 더해 주셔서 내가 이 찬송 부르면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큰 순종의 삶을, 믿음의 삶을 그래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요셉이요,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못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하지만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하잖아요. 다윗은요,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는 갈릴리 남쪽에, 갈릴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에 살아요. 근데 갈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저 끝이거든요. 못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은요, 여러분, 가난하고 부족함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순종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통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작은 여인을 그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작은 여인이었지만 그 믿음만큼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크고 큰 순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두려운 일, 복잡한 일, 피하고 싶은 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큰 믿음의 사람, 큰 순종의 사람들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덮여야지만 할 수 있고요,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지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복의 통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오든지 간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